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오늘 이 므낫세가 그 나이 12세의 왕위에 올랐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기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므낫세야말로 은혜의 아들이요, 또 새로운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패역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죄들을 정말 아주 서슴지 않고 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새 생명 중에 얻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가 한 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 본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은혜의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긴 했어도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인생에 있어서 놓지 말아야 될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큰 은혜의 자녀의 선물들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태가 다쳤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또 생산하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하게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 그 부모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귀하게 얻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모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일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됐거든요. 성서학자들이요,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생산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너무나 귀한 나머지 그가 나갈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예배해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신앙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이 므낫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이 패역한 모습의 모습은 뭐였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요,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악의 절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축복의 원리는 사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있는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통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가 한 일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상을 통해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되 하나님이 멸하신 다른 나라보다 더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그러한 행위를 므낫세의 꾀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나 예배를 멸시하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언제나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의 꾀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우리가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예배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꾀입니까? 내가 오늘 나랑 좋은 데 가가지고 아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이게 꾀이고 가족을 꾀이고 그런 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임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주일간 세상에 나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내 모든 일주일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유다에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므낫세를 깨우치십니다. 그냥 므낫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말로 타이르셨어요. 말로.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를 통해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나 존재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진데,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선적으로 아수르의 왕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로 타이르신다는 거예요. 말로 타이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타이르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의 권고를 통해서 말로 타이르신다는 거예요. 말로 타이를 때 잘 들으면 우리는 매맞지 않고도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 안에 살 수 있는데,
말로 타이르실 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또 그를 훈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실 때 이 상황의 징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또 가르치시니까, 뭐 그때라도 뭐 깨닫고 돌아오면 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므낫세가 어쨌든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 변화의 원칙을 삼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거룩한 주일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